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저자가 지구상에 알려진 식물의 종류가 35만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5만 종류 중에서 사람들이 재배하고 먹는 그런 식물이 3,000종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35만 종에서 3,000종을 뺀 나머지 34만 7천 종을 그냥 잡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초, 쓸모없는 풀, 그래서 다 뽑아버리죠. 그런데 저자는 잡초라고 부르지 않고 야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야초는 하나하나가 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잡초는 쓸모없는 풀이 아닙니다. 뽑아버려야 되는 풀이 아닙니다. 아직 그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풀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잡초처럼, 나는 잡초 같은 사람이야, 별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잡초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가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탁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인데요, 이런 목적은 내 인생을 달려가게 하는 내 앞에 놓여 있는 목표입니다. 표대인 것이죠. 내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은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내 속에서 뜨거운 그 마음을, 그걸 열정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헌신인데, 그것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또 남종과 여종들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죠. 예언하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이고, 꿈을 꾸는 것도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절망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꿈과 비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꿈이 없습니다. 갈수록 꿈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그냥 절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은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삶을 삽니다. 밤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죠.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꿈, 가치 있는 비전을 붙잡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께서 꾸게 하시는 그 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는 그 꿈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여러분 가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꿈은 모든 흑인들이 피부색에 관계없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지만 그의 꿈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흑인들이 사람 대접을 받는, 아니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공동체가 200개의 숲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숲마다 수많은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웃음꽃을 피는,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 꿈인 것이죠.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에 주시는 그 꿈, 여러분 개인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일터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나무는 쳐다보지 말고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나무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대부분 너무 큰 꿈입니다. 너무 높은 꿈입니다. 오르지 못할 것 같은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아직 어렸을 때 하루는 아버지하고 함께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노예를 파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노예로 팔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정치가 잘못돼서 그런다. 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거든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아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섬기는 대통령, 노예의 해방이라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노인들도, 남종과 여종들도 누구든지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몇 년 전에 3,8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들의 83%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텔레비전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그렇게 낭비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야, 나는 별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바쁘다고 자기에게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무시합니다. 공부도 못하죠.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요. 외모도 특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풀, 나는 그냥 우연히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고 있는, 누군가가 뽑아버려야 될 잡초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비전 없이,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의 가슴속에 불이 타오르는,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유일한 희망은 주식, 비트코인, 그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해도 집 한 채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거, 가정을 꾸리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이거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꿈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미래가 보입니다.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재수 없어서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잡초가 아닙니다. 아직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해 놓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때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의 작은 구두 수성 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3가지 표가 적혀 있는 종이를 붙였습니다. 첫째, 큰 비전을 가져라. 둘째, 큰 기도를 해라. 셋째, 큰 기대를 걸라. 결국 아무도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꿈꾸지 않던 그때에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지고 훗날 세계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초등학교 때 사모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꿈대로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목사가 돼야지,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품고 있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발견했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하겠다라고 자기의 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아직 도로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려는 꿈을 말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절대 비행기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행히도 아버지를 닮지 않고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온도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고 여러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말로써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꿈을 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허슨 텔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인다. 나중에는 이루어지고 만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꿈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모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꿈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에 만화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만화책, 동화책. 그래서 방학이면 도서관에서, 초등학교 때는 방학이면 그냥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그래서 살았어요. 책을 보고 있으면은 내가 그 책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책을 보다 보면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이 내가 그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그 꿈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그 비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스펄전은 15살에 회심을 하고 설교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17살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어지고 27살에 그 유명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고의 설교자가 되어지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지금까지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허슨 테일러는 어렸을 때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그냥 꿈꾸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한 마루에서 자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꿈이 실현되어져서 허슨 테일러는 지금도 중국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십시오. 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큰 기대를 거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그들이 어려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도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유아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소년들도 꿈을 꾸게 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갖게 되어지고,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나 젊은이뿐만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이가 좀 드신 분들, 아마 한 50만 넘어도 이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데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의하면은 역사상 최고의 업적이 35%가 60세에서 70세 사이의 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60대 노인에 의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 업적의 35%가 성취가 되었어요. 23%는 70대 노인에 의해서, 6%는 80대 노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64%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에 의해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업적이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나는 나이가 너무 이제 많아요, 나는 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나안까지 갔습니다. 결국 그 꿈이 이루어져서 그 후손이 200만이나 되어집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200만을 구원해내는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처음에는 붙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 나이 80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결국 붙잡았더니 80세 노인이 200만 명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의인은 늙거나 쇠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부터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전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방현식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 소년부, 그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젊은 부목사들, 소년부를 담당했던 그 어떤 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소년들이 좋아하게, 소년들의 비전을 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이초로 목사님 은퇴하신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외를 나가시면서 선교사들, 그룹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국내에서 그 교회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셔요. 빅토르 위고는 61세에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톨스토이는 72세에 부활이라는 그 걸작을 썼습니다. 괴테는 80살이 넘어서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샤갈은 82세에 대형 서커스라는 걸작을 그렸고, 피카소도 80세가 넘은 나이에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그 천장 벽화를 70살에 완성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81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하여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후회하는 자세이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몸은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 먹는 것을 싫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비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잠언 16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러니 나이가 먹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머리에 이제 흰 머리가 자꾸 생길 때에 감사하세요. 내가 늙어가고 있는 것은 이건 절대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젊은 세대를 축복할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됐다는 것은 자녀를 축복하는 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고, 노인이 됐다는 것은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는 겁을 내야 될 때가 아니고 섬겨야 될 때입니다. 영향력을 끼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60이 좀 넘어가면 은퇴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70세가 되면 다 은퇴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70세가 되면 다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직분은 은퇴를 할지라도 삶은 은퇴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80세에 200만 명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도 남은 생애 가운데 몇 명이나 구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 할 수 있잖아요. 한 영혼만, 여러분 남은 생에 한 영혼만 구원해내도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남은 생에 내가 10명만 전도해야지, 아니 내가 100명만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비전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은 지금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가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을 영어 성경은 하늘의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늘의 비전. 바울은 자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늘의 비전,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고 평생 그것을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늘 비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열정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아멘. 바울은 자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하늘 비전을 발견하고 자기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시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하늘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씌워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도단한 잡초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 비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늘 비전에 여러분 접촉하셨습니까? 아직까지 하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하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언하게 되어지고 꿈을 꾸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바울처럼 그렇게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그리고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하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하늘 비전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론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다가 혹시 놓치셨다면 이 밤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다시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 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 수련회까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집회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비전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젊은 날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장년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